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직접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진행된 거지요. 비록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야곱과 에서가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한 사람은 선민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이방인의 조상이 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 역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오랜 신앙 경륜과 많은 신앙 지식, 습관화된 경건의 모양 등을 내세워서 스스로 의를 이룬 양 교만하게 굴거나 혹은 이웃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할 때 등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서 가르친 것은 바로 이런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1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18절, 23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있어야 될 건데, 조금만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신앙의 공로만 세우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현상적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독단적인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라면 이 질문은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15절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구원을 주신 거라고요. 따라서 인간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면 그분의 특정한 자들에게 대한 구원 행위를 편파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해 일부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의 판단과 평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항의하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적인 주권 행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죠. 21절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예가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흔히 주제 넘은 짓 하지 말라, 주제 파악을 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야말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기에 어리석고 악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살이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교만해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원망하거나 악평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선택 속에는 불의가 전혀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범하는 우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경험, 내 감정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저건 저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어른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근데 그 아이가 잘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가 아빠 정도 돼 보면 알 거야. 엄마 위치 돼 보면 알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이해를 잘 못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그래요. 사람도요. 그 위치가 돼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짧은 지식과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라는 게 만물을 창조하신 일,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일,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일 등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하심에 그 긍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또 미련한 저희들인데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의문을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분의 그 다스림심에는 분명히 사랑과 긍휼이 있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